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기 삼위적으로 자기를 계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한 직접 우리에게 영으로 계시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듯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기 삼위적 계시를 하는데 그때마다 삼위가 함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이제 섭리를 하실 때도 이 아들과 하나님 영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도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하신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또 직접 우리 영에 계시를 하시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삼위적 계시를 하는 데서 어떤 계시자로서 아버지가 주도할 때가 있고 아들이 주도할 때가 있고 영이 주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또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적 계시를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 사역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 아들의 그 구속 사역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직접 우리 안에 오시는 영의 역사를 구별해서 강조를 하기 위함입니다.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응답하시는데 누가 응답하시느냐? 하나님 영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이제 깨닫게 되고 그걸 믿고 실천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의 모든 걸 깨닫고 믿고 실천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영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생수를 주고 인도하실 때는 이제 그 영이 직접 계시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거라. 그 영이란 것은 천사라든지 귀신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은 특징이 뭐냐? 이런 몸이 없어요. 뼈와 살이 없죠. 이걸 누구보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 3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도 그 예수님 무덤에 가서 시체가 없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여리고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사람이 왜 의심이 있습니까? 이 주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 그러는 겁니다. 옛 지식, 옛 경험, 옛 어떻게 체험, 옛 이미지, 옛 추억 이런 것들이 성경의 말씀과 또는 영이 직접 하시는 말씀과 이게 적대적인 생각 또는 반대되는 생각이나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증오하는 생각들이 아주 강해버리면요. 거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의심하는 거죠.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주님이 직접 손과 발을 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지만 혼과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 몸이나 하드웨어와 또 이 마음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진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처럼 귀한 존재가 없어요.
물질 세계, 이 정신 세계, 영의 세계, 이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삼위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또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영이고 혼이고 몸을 가지, 그리고 이 마음으로 말씀을 이게 선포하신 그런 독특한 분이시거든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닮아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만물 가운데 똑똑하다 그런 의미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주 심오한 이야기가 있어요. 물질 세계는 몸으로 교통하고, 정신 세계는 우리가 이게 말씀으로 이게 교통하고, 또 영의 세계는 영으로 교통하는, 그래서 물질 세계, 인간 세계, 영의 세계를 다 한마디로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다. 이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죽어서 다시 부활할까?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몇 살 때 나이로 부활할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금방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야 예수님이 알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뭐를 말하느냐?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만 그 말씀이 우리 영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을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실 때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내 손 그리고 내 발 만져봐, 내 옆구리 봐, 그런 것으로 끝났더라면 제자들이 훗날 혹시 우리가 그 환영을 본 거 아니야? 그때 잠시 우리가 세뇌 받은 거 아니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홀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이거든요. 제자들의 생각에 엄청난 쇼크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거를 경험을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혹시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음식을 잡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천연왕국 때 예수님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것을 이미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우리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때는 여전히 이 땅에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리고 인간들이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한 사람이 먹는다는 겁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생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훗날 예수님과 함께 이 식탁을 마주했다는 것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죠.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어. 그러나 우리와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 기억 속에서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목숨을 정말 걸고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43년 전에 성령세례를 한 10일간 하면서 온갖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 뒤로 43년 동안 영의 말씀을 듣고 영이 주는 그런 환상이나 꿈이나 그런 어떤 이적들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응답 듣는 거, 수많은 말씀들, 그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걸 제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43년 만에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걸 근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 12.3 비상 계몽령으로 2030의 자유화 세대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깨어나게 돼서 참 감사했는데 이제는 민주화 세력이 깨어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비록 그들이 8인의 역적 통해서 탄핵을 인용시켜서 자신들이 지금 득이양양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전극을 펼치시라 믿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인용이 돼가지고 대통령제를 내왔지만 이재명도 하나님의 심판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화의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상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영향을 잃은 미국을 대신해서 한국이 세계의 중심국가로 만들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가 볼 때 그가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야만 미국의 어느 정도 제조업이 전략적으로 살아나고 그러면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 또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것들 유지는 하겠지만
이제 도덕적인 파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소프트 파워, 심지어 하드 파워까지도 지게 되는 기적을 한국에서 주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훈련시킨 것을 그렇게 하실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 시대적인 정신에 깨어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개척해야 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 안에 성경 말씀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2 종교개혁의 사명을 이제 굳굳하게 우리가 이제 믿고 이제 그것을 펼쳐야 될 때가 정말 왔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걸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내 손과 발을 보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꼭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여전히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지만 또 다른 그 반대 체험이 되면 그 체험이 약화돼요. 그럴 때 영원 불변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신앙의 어떤 기준점을 삼게 되라고 주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맞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버리셨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알려고 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닮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성경에 여러분 파묻혀야 돼요.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고 성경이 육화될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사람은 성경에 미치다시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성령이 여러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살게 하면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영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는 거죠. 4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돼서 전 세계에 퍼질 것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딛고 그들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유럽을 복음화하고 유럽이 이제 5대양 6대제를 복음화하고 이제 마지막 한국에 남아있는 이 아시아를 복음하는 사명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운행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내주를 하셔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영이 섭리를 하시지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 사람 안에 오신 성령이 직접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교회를 하여금 선교하는 환경, 전전도를 하도록 역사를 하지만 복음은 내주하신 성령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인을 내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 그러면 성령과 교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제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죠. 저는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가 10일 동안 성령 세례 받고 지난 43년 동안 영 안에 살도록 저를 인도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귀한 세계 또 영의 그 놀라운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을 키우도록 부르신 것에 너무 감사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2사도라 이 70인 제자들 120문도 500의 형제 그리고 수천 수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축복을 받지만 사실 그 축복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예요. 늦은 비성령 시대 얼마나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2000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말씀의 그 놀라운 역사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게 때 사도들보다 더 큰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다는 예수님마저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 사명 늦은 비 성령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을 받게 하고 영을 따라 살게 하는데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이 성경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담는 제자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 가서 이제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러는데 이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이 후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10일 동안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다는 그 말씀.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일하게 됐다는 거죠. 언제 기회 있으면 제가 그런 책을 쓰려고 합니다. 이른비 성령 시대의 성령 세례와 늦은비 성령 시대의 성령 세례가 좀 다릅니다. 이른비 성령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12명의 사도들과 120문도 500의 형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특별히 120문도의 성령을 부으셔서 사도들이 성령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늦은비 성령 시대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과 결부된 성령운동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운동은 성령이 임한다는 표현을 많이 썼죠. 왜냐하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영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임하는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늦은비 성령 시대는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제 해방되어서 우리를 움직이는 거, 또 성경에 약속된 성령이 역사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또한 이제 선교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선교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 이제 늦은 비의 성령의 시대 성령의 역사가 이렇듯 달아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해방되는 역사, 성경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부어지는 생수의 역사, 이렇듯 특징이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믿음,